내일부터 이제 11조 기도회인데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앞부분 말씀을 좀 읽어놔야 내일부터 또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오후 예배 본문을 주일 새벽 기도 본문, 주일 새벽에 읽는 본문 그 순서대로 그냥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만, 성경 전체가 그러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생각의 틀을 많이 바꾸기를 좀 이렇게 요구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 상황이나 어떤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자꾸 엉뚱하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니까 너희들 생각을 좀 바꿔서 생각해라. 너희들이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너희들 생각을 좀 바꿔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3절 말씀에 보면은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나사로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데 그 오빠가 병이 들어서 가지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10장 끝부분에 보면은 10장 40절에 10장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 신성모독죄다. 이렇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던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계십니다. 피해서 가신 거죠. 그리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베다니라는 곳에서 있습니다. 1절에. 근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베다니는 요단강이거든요.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 이제 사람을 보낸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면 병 안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병이 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예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인데 병들었습니다. 여기서 좀 생각을 바꾸기를 이제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 병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병이 들어? 이렇게 가면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4절이죠.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우리는 병들면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고쳐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건데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사람이 온 이유도 죽기 전에 빨리 가자고 모시러 온 거잖아요. 30km면 하루길입니다. 하루길 걸어서 온 겁니다. 가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뒤에 가면 나오지만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병들어가지고 결국은 죽는데 이것을 부활시키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영광을 얻게 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병이 단순히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차원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병을 보면 단순히 병만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고침받는 걸 원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이제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바로 앞에 9장에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길 가시다가 제자들하고 만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맹이 된 사람인가를 다 아는 모양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은 죄와 질병이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병이 걸렸다는 말은 죄의 결과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 이 두 개가 다 있단 말이에요. 연대 책임제라고 해서 부모가 잘못했는데 아들에게까지 화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책임제도 있어요. 죄를 지은 그 사람이 화를 받는 거다. 개인 책임제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자들은 주님, 율법에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어느 말씀으로 이 상황을 풀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뭐에 자꾸 관심이 가냐 하면 병이 생기면 원인을 찾는 데 자꾸 급급해요. 주님, 누구 죄 때문에 생긴 겁니까? 이미 죄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병의 원인을 죄라고 생각하며 전제를 깔고 누구 죄 때문입니까? 누가 원인 제공자입니까? 자꾸 여기에 관심이 간단 말이죠. 그 원인은 알긴 해야 돼요. 그건 뭐 의사들이 할 일이면 되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예수님이 대답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픈데 누가 와서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거기에 귀를 기울일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르면 성경 2장만 넘기면 되는데 앞으로. 2장 넘겨보세요. 9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에 죄와 질병은 반드시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결과로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에 걸렸다고 해서 다 죄가 있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다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병이 생긴다. 요한복음 5장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38년 된 병자한테.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거죠. 너 또다시 죄를 짓는다면 더 심한 게 생겨. 이 얘기 하시는 거죠. 너 죄 때문에 병 생긴 거야. 무슨 죄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38년 동안을 들어 누워 있어야 될 만큼 심각하게 죄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다시는 너 죄 짓지 말아라. 요한복음 8장에도 그 가나마다 잡힌 여인한테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근데 너 다시 죄 짓지 마. 다시 가늠하지 마.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죄와 질병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병에 걸린 사람을 두고 원인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만해져 가지고 병이 들었다. 월권해 가지고 병이 들었다. 우시야 월권해 제사장인데 왕인데 제사장 월권했다가 문둥병 생기고 그런 이야기들 많습니다. 히스기야 교만해져 가지고 병 생기고 다 그렇게 됐는데 근데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근데 원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굳이 우리가 알아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뭔 심각한 죄를 지었길래 죽었을까? 엘리야보다도 갑절에 영감이 있는 사람인데 심각한 죄를 지었는가 보다.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와 질병은 연관이 있다고도 말하지만 얘기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하지 알아야 됩니다. 야이로의 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을 적어놨더라면 그 원인 때문에 그런 것이고 원인을 적어놓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이 병이 걸렸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 제자들에게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의 틀을 바꿔야 돼. 왜 자꾸 원인부터 찾으려고 그래? 원인 찾아서 뭐 하려고? 정죄하려고? 누구 죄 때문인가 알면 뭐 하려고? 그게 그 병자한테 도움 되냐? 도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저렇게 됐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을까? 자꾸 여기에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대답을 잘 기억해 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새벽에 우리가 욥기를 읽고 있는데 욥기도 좀 비슷한 관점.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고 경건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자랑할 만큼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재산 한 120억 되는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온몸에 병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끓고 있습니다. 가려워서. 이 고난이 벌어졌을 때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인데 친구들이 이제 위로하려고 찾아왔죠. 3명의 친구들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 3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욥이 너무 비참한 모양으로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일주일 뒤에 이제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 고난을 안 봤을 텐데,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가지고, 내가 뭐 대화 중에 나옵니다만 젊을 때 내가 지은 죄 내가 인정하는데, 근데 그 젊을 때 지은 죄를 가지고 지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고난을 나한테 줘? 난 이해가 안 돼. 이제 이렇게 막 이제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죄 없음, 자기의 결백을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세 친구들이 듣다 참다 못하고 말합니다. 욥에게. 너 죄가 있어서 그래. 너 숨겨놓은 죄가 있잖아.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의로운 사람이 망하는 거 봤어? 정직한 자가 어떻게 무너져? 정직하지 못한 자가 무너지고 죄 있는 사람이 병에 걸리지?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고난이 오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보기에는 고난이 왔으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거꾸로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병이 왔으니까, 병 걸렸으니까 누가 죄가 있는가 보다. 욥의 친구들도 네가 고난 당하는 거 보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구나. 너 숨은 죄가 있지. 빨리 토해내.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친구들한테 늘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나 너희들 위로하러 와놓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나 좀 불쌍히 여겨다오. 너 친구들이라며. 근데 정말 친구라면 와서 얼마나 힘드냐 이 말부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와라고는 정죄부터 해버리니까 너 죄가 있어서 그래 빨리 숨은 죄 다 토해내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뭐 자녀 잃고 몸 망가진 것보다도 더 힘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우리가 친구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욥이라고 생각 들지만 옆에 사람이 고난당할 때 우리가 친구들처럼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이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자기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나마 연장자인 것 같아요.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경험과 그리고 특별 계시를 받은 게 있어요. 꿈속에서 계시를 받은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이 이 경험을 뒷받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절대 고난 받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너 죄가 있어서 그래. 근데 이 빌닷이라고 하는 두 번째 친구는 교리주의자예요. 그리고 선조들한테 배운 전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발은요, 이름도 좀 그런데 막 격분하는 친구예요. 욥의 말을 듣다가 막 격분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세 친구들에게서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새벽에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만, 세 친구들의 관점이 여러분, 옳을 수 있어요. 틀린 게 아닙니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욥이 당한 상황에는 안 맞다는 거예요. 욥의 상황에 이 자기들의 기준을 갖다 들이대면서 너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접근하는 게 욥은 괴로운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주장들이. 일리가 있는데 욥에게는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욥이 못 받아들인다면 친구들의 3명의 주장을 욥의 고난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장할 때 못 받아들인다면 친구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내가 경험한 게 욥한테는 아닌가 보다. 뭔가 다른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욥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네가 틀렸다고. 그 욥이 환장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도대체 친구들이 맞는지. 근데 욥의 일관된 주장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하고 대화 안 돼. 너희들의 해석은 나한테 적용이 안 돼. 나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야 돼. 하나님하고 나는 하나님께 소송을 건다고. 하나님하고 변론을 해야 되겠다, 나는. 내가 얼마나 결백한지 하나님이 입증을 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오셔야 된다고. 해결된다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옥신각신 대화를 주고받다가 38장에 가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너 이것 때문에 고난당해서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하기 전에 친구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경험한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욥은
욥기 1장과 2장 사이에는 두 세계가 있어요. 저 위에 세계, 그리고 이 땅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저 천상의 세계 속에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 옵니다. 근데 그 위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했거든요. 욥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을 봤냐? 하나님이 자랑하고 칭찬하거든요. 근데 사탄이 시비를 걸어요.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복을 많이 줘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장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복을 줬다는데 사탄은 복을 주셨으니까 경외하죠.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점검하려면 어떻게 보면 돼요? 복을 없애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다 없어지고 재산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보상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이게 욥기 시작할 때 메시지예요. 아무런 보상이 없는데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덕택이 없어도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경외할 수 있는가? 욥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어떤 혜택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변함없이 여기 와서 예배할 수 있는가? 이게 욥기 메시지예요. 친구들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여러분 저 위에서 하나님하고 사탄 간에 뭔가 대화가 돼서 결정이 됐어요. 욥 건드려도 좋다. 근데 목숨 안 된다. 두 번에 걸쳐서 재산 다 가져가고 몸 건드리고. 그런데 저 위에서 결정이 됐는데 이 실행은 이 밑에서 된 거예요. 근데 이 밑에 있는 욥과 친구들은 저 위에서 무슨 일이 결정이 됐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들이 경험한 그 배운 걸 가지고 자꾸 상대방에게 잣대로 갖다 들이대면서 너 이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갖다 대는 거예요. 위의 세계를 모르면, 저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면 이 땅에서 우리는 헛다리치 볼 수 있어요. 일리가 있는 생각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욥이 그래도 떠듬떠듬거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오셔야 내가 답을 들을 수 있겠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좀 오시라고. 하나님 오시라고. 내가 이대로 놔두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오셔가지고 나에게 내 결백함을 입증해 달라고.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정말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 타조가 모래에 알날 때 뭐 했냐? 산염소가 새끼를 몇 달 동안 베고 있는지 아냐? 하나님 이런 걸 물어요. 이런 거 물으니까 욥은요 한마디도 대답 못해요. 네가 이것을 아냐? 뭘 할 수 있냐? 너 이거 할 때 뭐 했냐? 근데 욥이 대답하지 못하는 그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은 하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은 온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다 섭리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는 42장 6절에 지금까지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제 여러분 타조를 보면 산 양을 보면 염소를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에 대해서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9장에 있는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욥이 친구들이 말하는 기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이 오셔야지 나는 내 결백함을 입증하고 내가 내 고난에 대한 해석을 받아들이겠다.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냥 죽을 병이라는 거, 아프다는 거.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제자들은 누구 죄 때문이야? 다 땅의 이야기들이잖아요. 친구들도, 욥의 친구들도 다 땅의 기준들이잖아요. 근데 이 나사로 예수님과 그리고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그리고 욥이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이 땅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는데 술 취했다는 거예요. 술 취했다고 저 사람들 방언하니까. 근데 성령님이 오신 건데 하늘의 관점으로 풀지 않으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상황이 다 갖다 댈 수 있는 잣대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어야 돼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을 병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면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사랑하신 자가 병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다시 살리면 되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거 누구의 죄인지 따져봐야 아무 도움 안 돼요. 근데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그 앞을 못 보니까 어둠이잖아요. 그 눈을 밝혀주면서 빛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빛이시니까. 육적인 어둠도 되지만 영적으로 어둠에 빠져있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주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병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인데 우리에게 있는 고정관념과 생각과 편견과 이 선입견이라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이 기준들을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인이었잖아요. 죄인.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죄인. 신성모독죄, 심각한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비늘이 벗겨졌을 때, 비늘이 벗겨지고 3일 동안 금식하고 나는데 바울이 제일 먼저 뭐 했죠?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잖아요.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동안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알았는데 선배 조상들이,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그것을 믿고 빌다처럼 조상들이 가르쳐준 전통을 가지고 예수를 해석해 보니까 저 죄인이야, 저 사람. 이렇게 됐는데 비늘이 벗겨지니까 메시아로 보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인이었다가 메시아가 된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냥 메시아였어요. 바울의 비늘이 있다가 없어진 거지.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져야 예수님이 원래 메시아대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깔아놓고 보면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병자로 보이는 거고, 죄인이기 때문에 병 걸린 사람으로 보이는 거고, 죽을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고.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과 선입견, 편견, 비늘이 벗겨져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그래서 자꾸 남 탓을 하고 니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자꾸 그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이 일이 저에게 어찌하여 일어났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이걸 통해서 제가 더 성숙해져야 되고 제가 더 빚어져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딱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죽을 거 아니야, 이거. 우리가 예수님의 이 관점, 욥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려고 하는 것. 고린도서 1장 8절부터 10절에도 바울의 고난을 말씀드렸었는데,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에베소에서 당한 고난,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을 때 고난 당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이 내가 얼마나 고난 당했는지 좀 알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 집행만 딱 남아있는, 죽음 바로 앞에 가 있는, 한 발짝만 가면 죽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살 소망이 끊어지고 힘에 버거울 정도로 겨우겨우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지를 바울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렇게 된 것은 나 자신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는 고난의 원인을 찾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자꾸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무지막지한 하나님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건데, 그 고난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만 더 의지하려고 만드시는 거다. 네 힘으로 안 되지 않냐?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것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 당하면 그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만 더 붙들어 버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 에베소에서. 사형 선고까지 받은, 집행만 남아있는 그 지경까지 갔는데도 하나님만 의지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더라. 그리고 지금도 바울은 고난받고 있는데 지금도 건지실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고난이 온다면 나는 그에게 바라노라.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고난에서 벗어나서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길 거야. 앞으로 고난 와도 문제없어. 하나님만 의지하면 또 승리할 거니까. 오로지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도 기쁘고 즐겁게 받으면서 가는 겁니다. 심근경색이 왔는데, 여러분 이거 그냥 인간적으로 풀면요, 이거 스트레스거든요.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인간들이 누구야? 왜 나한테 이렇게 스트레스를 줘? 이렇게 풀면 힘들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불평이 없어져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러면서 이 심근경색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하루하루를. 여러분들 모르시죠? 새벽에 일어나서 씻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하루 안 지켜주면 제가 못 삽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인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갈 수 없으니까. 혼자 안 해도 돼. 10년 동안 주일이고 새벽이고 수요일이고 다 금요일 다 했는데 너 혼자 안 해도 돼.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한테 많이 넘겨줬어요. 네. 혼자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어버리면 이런 이 불평과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다 풀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 풀잖아요.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합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하냐고요. 내가 저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나도 똑같은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요?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이해 못합니다. 다른 고난을 당했다? 더더욱 이해 못하죠. 어떻게 이해합니까? 조금은 알겠죠, 뭐. 그죠? 그런데 왜 모르냐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가족이 누가 돌아가셨다. 그 가족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슬픔의 강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저 전혀 이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풀어내기 시작하면은 전부 다 오해하고 원인이나 찾고 정죄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불평, 불만 가득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어버려야 다 해결됩니다. 요셉이 형들이 팔아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국무총리가 됐는데 요셉이 그래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고.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거라고. 하나님이 먼저 보내서 가족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는데 형들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감옥에 갖다 넣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원인 따지고 이 자기 기준 가지고 너 이것 때문에 이래 갖다 해석을 하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어야 우리 존재 자체가 아침 말한 대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산 존재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고 아까 찬양했던 대로 내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으로 풀어야죠. 그래야 해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걸로 자꾸 해석을 하니까 엉뚱하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근데 이해 못하죠, 제자들은. 이해 못합니다. 내일하고 이제 계속 보시겠지만 마르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굉장히 믿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이해 못합니다. 이게 다 이런 불신앙 때문에 오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게 되면요, 다윗처럼 시므이의 저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시므이의 저주도. 사울을 죽인 자여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에게 지금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다윗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거든요. 다윗을 저주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부하들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가서 죽입시다. 감히 우리 다윗을 욕을 한다고? 그럼 죽이자 그러는데 다윗은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 버리면요, 괜히 없는 사람 안 죽여요. 근데 인간적인 감정으로 풀어버리면 다 죽여버려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외에 뭐 다른 건 뭐 하겠어요? 저는 목회자 길을 가는 거 외에 할 게 없어요. 이것으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제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제가 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제가 뭘 더 아름답게 빚어져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은 어떻게 풀었는지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무작정 앉아서 하나님 빨리 고쳐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낫게 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게 빠르잖아요. 빨리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이게 빠르잖아요. 근데 고침 받았어요. 해결됐어요. 그럼 그걸 끝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듣지 못하고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간다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나은 것뿐이지, 해결된 것뿐이지. 근데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 유익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죠. 어떤 한 가지 일을 지나가면서.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고 아플 때 그냥 찡찡대면서 고쳐달라, 낫게 해달라, 해결해달라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신앙은 안 자라요. 그렇게만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엄청난 10번이나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근데 10번 반역했다는, 시험했다는 말은 10번이나 하나님의 기적을 봤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았어요. 전혀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평불만해서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럼 해결해 줘요. 해결해 줍니다. 물도 주고 순물도 바꿔주고 만나도 내려주고 뱀에 물리면 녹뱀 달아서 해결돼 주고. 그런데 저들이 불평불만으로 문제를 해결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의 믿음은 하나도 안 자랐어요. 그래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자랐다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갈수록 불평불만이 적어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갔었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 엎드려졌습니다. 불평불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때를 써가지고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임금 세워달라고 해서 사울 세워줬는데 유익이 됐습니까? 나라가 엉망이 됐습니다.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이 왕으로 했는데 너희들 왕 구해? 그래, 해봐. 그러면. 이것입니다. 이게 이런 복인 것 같잖아요. 원망 불평해가 왕 세워달라고 찡찡거려서 받았는데 이게 복인 것 같죠? 응답인 것 같죠? 저주예요, 이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어야 여러분 아픈 것도 약이 되는 거예요. 고난도 약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정진을 가져오는 겁니다. 무조건 낫게 해달라고, 무조건 고쳐달라고 그 기도가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일어났는지, 이게 무슨 일인지 그것부터 아는 거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대잖아요. 제자들은 원인만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실 일이 따로 있대잖아요. 죽는 거라고 지금 사람 말이다와 말에는 다급한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잖아요. 전혀 다른 차원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우리는 기대해야죠. 기대해야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실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주십시오. 우리는 원인 따지고 어떻게 될지 아프고 빨리 낫게 해달라고 그것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은 더 높으신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내용이나 이런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대하는 삶이. 여러분, 기대하세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이제 찬양하겠지만 다 지나갈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 그 다음 마지막 가사가 더 중요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지나가 버리고 주의 뜻을 모르고 지나가기만 한다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프고 고통고 힘든 것도 지나가겠지만, 그런데 그 힘든 것이 지나가는 내 인생의 막대기에서 요 순간이 왜 있었는지 그 주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고 지나가자는 거예요. 알고. 오늘 찬양과 함께 오늘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관점, 욥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요셉도 마찬가지로 풀어보려고 하는, 풀었을 때 저들이 얼마나 큰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더 좋아졌는지, 세상에 보복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얼마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는지를 기억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러면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을 뜨십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런 고단한 인생길,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지만 내일 또 힘겨운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음을 다 아시고 세상 속에도 함께 나가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 삶이 힘드냐? 위를 좀 봐. 예수 그리스도를 좀 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봐야 이 땅의 문제가 풀립니다. 예수를 안 보고 내 지식과 경험과 주변 사람들의 말과 그런 걸 가지고 풀려고 하니까 점점 더 꼬입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만 생기고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주어진 삶 속에 주의 뜻이 뭘까?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평탄한 길만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평탄한 길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평탄을 주실까? 그 주의 뜻이 있는 거잖아요. 고난이 있을 때뿐만 아니고 고난이 있을 때 당연히 주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섣불리 너무 빨리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차릴 수 있게 다 풀어주십니다. 욥이 친구와 대화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38장에 가서야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시원하게 다 풀렸습니다.
친구들 너희들 잘못 짚은 거야. 욥만큼 너희들 어렵지 못해. 욥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더 넓어졌습니다. 비늘이 많이 벗겨지게 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냥 고난이 그냥 힘들게 지나가는 그것이 아니고 주의 뜻을 알고 지나가는 우리에게 약이 되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우리를 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빚어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어서 나도 내 주변을 아름답고 좋게 만들어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예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에서부터 맹인된 사람도 누가 죄를 지었는지 본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밝게 해주셨고 예수님의 세상에 비치심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도 그랬고 욥도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겠다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어보니까 문제가 다 풀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모든 관점, 선의적 편견들 비늘이 벗겨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성경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면 먼저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찾아보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똑똑히 알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길에 일어난 일들을 풀게 도와주십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너무 성급하게 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냥 침묵 가운데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니 모든 사람들과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주시려고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딱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 예의하고 해석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장사 분량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께서 부활시키셨을 때 맹인이 고쳤을 때 우리 하나님을 의뢰할 때 다 필요한 것을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고 누구의 죄 때문에 병이 생긴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 있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어야만 이해가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는 누가 나한테 고난을 줬지? 누가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했지? 자꾸 원인을 찾고 남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집어넣어서 계산한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비록 점 하나 찍을 수 없는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죄인일 때도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신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게 하시고 기도로 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접근하여서 올바르게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어낸 사람들에게는 고난도 오히려 유익이 되었고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어야만 우리에게 이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앞으로 원망과 불평이 줄어들게 하시고 감사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만 더 의지함으로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세상 속에는 우리가 한번 예배 드렸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슴에 부여안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이제 세상 살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만만치 않지만 살아볼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어서 이겨내고 다음 주에 반드시 승리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여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을 통해서도 유익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동배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한 주간의 삶 위에 저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과 몸된 교회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